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같은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타락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취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챙기며 평화로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희소성이 생기게 되고 그게 유지되다 보니까 남에게 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강박관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는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넉넉했던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수고해야만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제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P2P 또는 B2B,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과 기업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말리는 경쟁으로 인해 승리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쓰러지는 사람들의 아우성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쓰러지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더 많이 듣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의 틀 안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도 수단으로 만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현대인들은 마치 도망치는 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가진 자들은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득권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쫓고 쫓기는 경기장에서 승리와 어떤 패자가 엇갈리고 있지만,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고 있지만 삶의 한복판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쟁에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든 일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두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틀 위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심리적인 압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내 직장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모든 면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야곱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형식에 있어서는 같았을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손에 직접 쥘 수 있는 돈과 부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손에 부를 쥐려고, 돈을 쥐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야곱의 경우는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금전의 문제보다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서도 내용 면에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탈취하는 고륙상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에서의 손으로 야곱의 소리를 내며 아버지를 속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냈습니다. 손은 뭔가 붙여가지고 에서 손처럼 만들 수 있었지만 소리는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손으로 야곱의 소리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을 부추겨 그렇게 하도록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과 어머니는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마음은 불안했고 그 일로 인해 가정은 풍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형을 무시하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무서운 협박 앞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속여서 다 됐다,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 이리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몇 날 동안만 거기서 살아라. 몇 날 동안만 떨어져 살자. 창세기 27장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날 동안만 거기 좀 가서 있어라. 지금 형이 노여움이 심하니까 그 정도 몇 날만 지나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20해가 지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낸 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도 자기를 미워하고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안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은 내가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오래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쫓기는 자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바시락 끄는 소리만 나도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해도 지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좀 멈추고 잠을 자기 위해서 한 곳에 자리를 정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쉽게 잠이 오지 않을 텐데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심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시달렸었을 때 그것도 잊어버리고 잠이 들을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11절에 한 곳, 그랬죠. 한 곳은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장소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잠자리로 정하고 누운 곳이 어떤 특별한 장소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냥 도망가다가 해가 지고 피곤하니까 거기 머물러서 하루 유숙하려고 돌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몰랐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망감을 느끼고 도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망하던 야곱의 곁에 계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그를 위해 한 자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비록 잘못했어도 부족했어도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는 바르지 못했을지라도 의도는 바른 의도를 가졌다. 성경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좋았으니 절차도 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의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어머니 야곱의 엄마가 임신하게 되죠. 임신했을 때 태중에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에 대한 복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둘째가 야곱입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았죠.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야곱에게 쭉 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현실로 이끌기 위한 과정, 그 과정, 절차,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신앙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기다리며 신중하게 가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더 많이 개입하게 될 때 당장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사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곤히 잠이 든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결국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중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잘못은 저질러 달아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인데 지금 그에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부분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엄청난 고생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해서서 그 전에 조상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것은 주시지만은 잘못을 저지른 대가는 정말 많이 치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오랜 동안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갈망한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들어봐요. 야곱이 가진 그 야곱의 후손이 가진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가지는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후손이 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짓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고 지금까지도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그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항상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포자기가 새로운 헌신과 충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 자기가 베개하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돌의 크기가 얼마일까?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그 길이가 2m가량 되었다 이렇게 봐요. 한 2m가량 되었다. 우리가 돌로 베개하고 잤다 그러니까 뭐 이런 조그만 돌을 베개, 우리가 생각한 베개 개념이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누워 자려고 할 때 돌들이 있었을 때 거기 누워 잤는데 자기가 누워 잔 돌 자체가 큰 돌이라는 거죠. 큰 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둥으로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세웠다. 그때 그 당시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 2m가량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어떤 벅찬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단숨에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한 2m 가량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옮기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자기 신체적인 조건도 있었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힘들다라기보다는 즐거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20절부터 나오죠. 22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다 얘기도 봤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야곱이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조건을 달고 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도망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다시 이런 서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서원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겜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 디나 사건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네가 약속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하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때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마음속에 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고 희미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나를 따라갈 분은 내가 따라갈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 힘든 여정 속에 있었지만은 부모와 떠나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환경이 조건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도망하던 야곱을 만나 위로하시고 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크신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문화가 뒤틀려가는 이 현실 속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